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도 날씨가 서늘해지면 이 마스크를 즐겨 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갈 때면 그냥 얼른 벗어야 됐는데, 이제는 안 쓰면 이제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 생전에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믿고, 아무튼 우리가 슬기롭게 잘 이런 고비를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뭐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 교회에 대한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무엇을 추구하며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처음 곳에 와서 말씀을 교제하는데 적응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룻밤 자고 나니까 조금은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앞서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원래 이 강원도 산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어떤 형제님은 저희들을 만나면 감자들 반갑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의 부친은 생전에 살아계실 때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고 술을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죠. 지금도 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전에는 조기 축구에 나가서 또 사람들 만나서 즐기기도 했고, 지금도 뭐 탁구장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너무 술 좋아할 타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술주정뱅이로 인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감사하게도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일찍 만났어요.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 술집에 한번 가보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이제 청년 시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모임이 없는 곳에 가서 그 당시에 1970년대를 보냈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속에 이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쩌다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사셨었는데, 부모님 집에 가끔씩 올 때면 옛날에 이제 노량진 예배당을 아무도 아는 사람들 없었습니다만은 찾아가서 뒤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그 여운이 한참 갔어요. 그렇게 이제 사모심을 갖고 살다가 강원도 춘천의 모임이 1980년대에 시작되면서 그곳에 이제 모임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만 하더라도 형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쿵닥거리고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형제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때 감정이 잘 안 느껴지는 것이 애석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 말씀을 좀 교재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마 히브리서 11장을 암송하고 계시다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참 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교재에 드리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여러 면에서 위기의 시대인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선진들의 믿음의 일면을 들여다볼 때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교재해 봤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믿음보다는 이성을 앞세우고 지식을 앞세워 가는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히려 믿음보다는 불신이 팽배한 이런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일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탁구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하려 치면 어떤 분이 대놓고 저보고 신천지가 아니냐 그래요. 참 우리를 보는, 복음을 전하려 치고 주님을 말하려고 치면 사람들이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본다는 것이 너무나 참 통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12장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소망으로 산다면 이것은 인내가 요구되는 삶이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했고 따돌림을 당했고 냉대를 받으면서도, 또 때로는 그들이 이 어두운 토굴 속에 갇혀서 살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실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고 영혼의 닻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도 소망도 말이죠, 점점 희미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위기를 맞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열어주셔서 보겠습니다. 13장 1절로 3절까지, 물론 마스크들을 쓰셨습니다마는 같이 읽으실 수 있겠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일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참 면역력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을 이기는 힘이 면역력에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건강을 보장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면역력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면역력을 높이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요? 예. 먹는 걸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예. 또 먹는 것도 따뜻한 거, 더운 것을 물도 더운 물을 마셔야 된다. 예. 또 단 것을 즐기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햇빛과 이런 잠을 충분히 잘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면역력을 높이는데 절대 필요한 것들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 것을 즐겨하면은 체온이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체온이 내려가면서 몸이 냉해지면 신진대사의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에 위험이 따른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모임이 없는 곳에 가서 살 때에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어떤 형제님이 저 소문을 듣고, 여기도 믿는 형제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지나가시다가 들리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 같은 자를 찾아와줘서 몇 마디 교제해 주고 가시면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과거에는 제가 강원도 지역에, 춘천 인근 지역에 군 생활을 하는 형제들을 종종 그런 형제들의 소식을 들으면 찾아가서 면회도 하고, 또 외박 신청을 그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외박 신청을 해갖고 데리고 나와서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태워다 주고, 이런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여기 준식이 어머니와 계신지 모르지만 준식이도 춘천에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같이 가서 만난 적도 있고, 이게 전국에서 여러 형제들이 강원도 지역에 오면 찾아가서 면회도 신청해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즐겨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걸 지금은 이제 상황이 참 많이 변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알고 나면, 경험하고 나면 이게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첫 번째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인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멈출 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증이 있다면 이것은 형제를 대접하는, 물론 형제 속에는 자매도 들어가 있겠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챙겨주고 접대하는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 전염병 때문에 갇힌 자들이 있어요. 물론 선교지도 다 그런 소식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몇 주간이라도 가정 예배들을 이렇게 드리셨잖아요. 모이지 못하고.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정에서 몇 주 식구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났냐면, 다른 그 아주 소수로 모이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어요. 강원도에는 모임이 10여 개 있습니다만은, 어떤 모임은 아주 그냥 적은 숫자, 5 손가락을 꼽는 그런 모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1년 내내 그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또 손님이 한 분 오시면, 형제가 한 분 방문해 주면 그렇게 기뻐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자들을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같이 생각해라. 이런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2절에 보면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했고,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구약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지 중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형제 자매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 주님을 만난 것 같이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주님의 피로 하나 된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족처럼 대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다른 것에 뛰어나게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래서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은 경험해 봐야만이 정말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사랑은 여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만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웁니까? 남자들도 울어요? 남자들도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울었느냐? 성경에서 통곡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통곡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통곡한 때가 있어요. 그가 도대체 뭐 때문에 울었느냐? 이 베드로는 정말 담대한 제자였어요. 그는 자신감이 넘쳤던 인물이고, 주님이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홀로미 했어. 나를 따르라. 지체 없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는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누구도 못하는 일을 자기 뛰어내려 가지고 걸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걸어보면 뭐해? 빠져들었는데. 그러면 너는 몇 걸음이라도 걸어봤냐 이거야. 베드로는 걸었다 이거죠. 빠질지언정. 또 그랬던 사람이고, 그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 이거예요. 자신이 충만했던 사람.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던 사람인 그가 3년여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자신감이 충만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또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가까이 가기는 갔습니다마는 웬 여자들이 와가지고 너도 예수님과 저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했을 때 극구 부인했던 인물이죠. 근데 그가 마지막 또 부인을 하고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자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절망하고 그 이후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또 낙담이 돼가지고 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다시 가야 되겠다. 갈릴리로 올라갔어.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닷가에 딱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딱 던지신 거예요. 거기에 실패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베드로가 실패했다. 자신이 충만해가지고 뭐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인데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한 적이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이 사람들보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렇게 말했던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역사되고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변화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면, 좀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랑이 회복되면, 이런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뀝니다. 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사랑, 면역력을 높이는데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사랑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제 접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접대가 또 사랑의 온도를 올리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형제 사랑.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참 많이 경험해 보는 바예요. 어딜 가도, 전국에 어딜 가도 형제들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세계 어딜 가도 그래.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의 가족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어디에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렇게 순회하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의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죠. 형제를 영접해 드리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말이죠, 거기에 가이오라든지 그 데메드리오라든지 이런 분들은 형제들이 방문해 주면 영접해 드렸고 환대했고 교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고 그랬는데, 그 같은 모임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요한 3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모임 가운데서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이런 일꾼들이 오면 영접해야 되는데 거절했고, 왜? 자기 자리가 침해를 받을까봐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제들을, 영접하는 형제들을 오히려 나쁘게 평론하고 이런 일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임 가운데 이런 자들도 있고 이런 자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저희 춘천에는 식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늘 이 100명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 유지하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 안에 장로들이 4분이나 세워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이 4분의 장로가 지금 한 분은 그 장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인도네시아에 가 계세요. 근데 이렇게 4분이 오랫동안 장로 일을 같이 했는데 가만히 이 4사람을 분석해 보면 4인 4색이에요. 색깔이 다 달라요.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지만 다 원만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임을 돌보는 일에 함께 했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강원도산이고 제 아내는 충청도산이에요. 굉장히 닮았겠죠,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달라요. 저는 빠르고 우리 집사람은 한 템포 느리고, 뭐 똑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주님을 섬기고 삽니다. 한 믿음으로 한 방향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삽니다. 보나마나 여기 서대문 성도들도 다 각각의 다른 모양들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같아요. 우리의 주님이 같은 분이에요. 뭐 야간 비행이라든지 뭐 이런 글을 쓴 작가 생떼쥐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사랑이라는 것은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거다, 그런 얘기했어요.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거다. 서로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기가 쉬워요. 근데 같이 한 방향을 서서 바라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믿음으로 한 소망으로 한 방향으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마당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서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이 12장에서도,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보면 징계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각 나라가 그렇고 개인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이런 징계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해 주시고 계신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여간 성령님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네.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다른 열심이라든지 다른 섬김이라든지 다른 탁월한 은사라 할지라도 다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3장에 보시면 뒤로 가셔서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요한일서 3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랑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쾌락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옆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입에다가 맨날 꿀만 바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 행함에 있어서는, 실천에 있어서는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 아내가 언젠가는 저보고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번도 사랑한다 소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당신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나도 사랑한다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네. 저는 어떤 마음이냐, 내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산다고, 나는 헌신적으로 해주고 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에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제가 있어요, 우리 모임에. 그 형제는 아주 사랑한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뭐 그 형제가 노상 좋다는 거라. 사람들은 말이죠,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퇴색하는 현실을 참 보면서 형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때로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조건이 많은 거예요. 내게 좋은 말을 해줘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돼야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장에 동조해주고 내 입맛에 맞아야만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씁쓸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기
오래된 1900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살아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죠. 이런 분들은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여기 히브리서가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면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로 돌아가셔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네, 그때에 믿는 사람들 편에 섰다 이거예요. 네. 자기 것을 자기가 그런 사람 편에 서면 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편에 기꺼이 섰다 이거예요. 재산을 빼앗기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권면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임 특징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대문 교회의 특징,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전국에 있는 아니면 세계에 있는 우리들의 모임의 특징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날. 예. 우리 모임의 특징이 침례 주는 거예요? 물론 침례도 특징 중에 하나겠지만은 우리 모임이 아니더라도 침례 주는 데가 많단 말이죠. 예.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까? 옛날에는 구원 얘기가 듣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다 웬만한 이런 교회들이 다 구원 복음 전할 때 보면 다 구원 얘기를 해요.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까? 지금은 다 해요. 옛날에는 저희들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들이 특징일 수가 없어요. 감히 꼽으라면 우리 모임의 특징은 나는 형제 사랑이다. 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종교인들보다 더 시들한 느낌을 받을 때가 왕왕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신천지의 젊은이들이요 대거로 몰려갔어요. 얼마 전까지 이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다 몰려갔어요.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와서 들어보니까 교리가 뭔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끌려 들어간 것은 뭐냐? 그들이 정말 자기들을 환영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것에 끌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작전이 뭡니까? 그렇게 물질로 삶아대고 온갖 헌신을 다해서 한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에 포위해가지고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를 지원해주고 은밀하게 말이죠. 모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자기 교인이 되면 그 다음에 다 빼먹는다. 이런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악이죠. 그게 문제죠. 예.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순수한 형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말 순전함으로 사랑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금보다는 좀 더 젊었을 때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이 말씀의 지식도 부족했고,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말 이상한 말일지 모르지만은 복음을 쪼개가면서까지 이렇게 전하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그 전에 일 죄가 뭐고 이 돌이킴이 뭐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켜가면서 복음 전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그때는 또 경제적으로도 정말 빈약했고, 이런 환경에서도 모이기를 힘썼고,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고, 형제를 만나면 정말 기뻐했고, 그때는 순수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적이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또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었는가? 성령님께서 그 시대에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오셨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님이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모임이었어요. 그들은 열심을 보였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또 인내도 했고, 분별력에 있어서도 탁월했고, 얼마나 부지런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모임이었는데, 한 가지를 주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누가 모르느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아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 마음이 냉랭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 이게 손발로 안 가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저 자신을 생각해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내게 육신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이기적인 성향이 나를 끌고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달라고 이것도 해달라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형성된 이 새 성품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이런 모임이 훗날에 참 너희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우리도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칭찬처럼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특징을 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이
형성이 되는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함을 이루는데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여기 13장 3절에 보면 말이죠. 마지막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라. 위기 때 사랑이 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약이에요. 사랑이 치료제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치료제가 언제 나오나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사랑이 약이에요. 지금도요, 이 믿음 때문에 옥살이하는 곳에 사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런 자들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받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에는 실제적인 권면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그랬고요, 2절에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고, 3절에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고, 4절에 보면 가정이나 결혼 생활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들을 생각하고 또 본받으라는 권면도 이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문제는 내게는 그런 것들을 실천할,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영적 면역력을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해답은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뿐이다. 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가 순교당하면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정말 감사했고 마음이 뜨거웠고 전부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침례 받기 전에 되게 다 간증하는 거 보면 요즘에는 양상이 조금 뭐 이렇게 변한 모습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 구원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때는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보였어요. 간증에 묻어났어요. 아마 오래전에 구원받았던 성도님들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할 때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나도 그랬다. 그때는 정말 모임에 가서 형제들 얼굴만 봐도 참 뜨거웠고, 말씀을 들으면 더 듣고 싶고, 요즘에는 맨날 시계만 쳐다봐. 제가 지금 50분 맞추려고 지금 아주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했어요. 뭐 전도부가 무슨 전도부가 있었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미쳤다 소리 질러도 상관하지 않았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마음먹었고, 그때는 그저 다 사랑스럽고 다 귀했고 다 내 식구처럼 여겨졌고 싫은 사람이 없었어요. 어쩌다 지금은 참 내 마음 한구석에서도 계산적인 것이 이렇게 들어있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탄식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중요하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이 사랑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가장 큰 위기가 왔었어. 예. 자신들의 주가 선생이신 주님이 이제 죽으시게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이방 세력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구원해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오히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도 파산을 맞고 사랑도 파산을 맞고 소망도 꿈도 다 깨지고 제자들이 고향으로 가자, 바닷가로 가자 흩어졌어. 근데 그것을 주님은 다 내다보신 거예요. 다 내다보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 그런 상황에서 뭐가 저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로서 명예롭게 인정받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돈이겠느냐? 명예겠느냐? 어떤 권력이겠느냐? 주님은 그런 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의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최고의 무기요, 우리가 나아갈 바 길이라면 주님 분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위기 때 가장 좋은 치료제는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을 생각할 때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세계를 사랑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작게는 내 곁에 있는 분, 내 모임 가운데 있는 분, 이런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제고 자매고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 다 인정하시죠? 그럼 뭘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못하는 것만 자꾸 보고 지적질을 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 사람도 자기를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나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잖아요. 저도 자식을 둘이나 키워봤는데 다 얘들도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는데, 아니 못하는 것만 자꾸 지적질 하다 보니까 애가 삐뚤어나갈 수 있잖아요. 좋은 면을 봐주고 가능성을 봐주고. 우리 여기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다 역할들이 다르고, 근데 어떤 분들은 결정적일 때 한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속색이지만 결정적일 때 한방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뛰어난 열심, 또 어떤 큰 헌신이나 칼날 같은 분별이나 분석이나 탁월한 가르침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도 그 위에다가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첫째가 사랑. 주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힘을 과시하고 폼 잡고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편해 하실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면 다른 것들도 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이웃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사랑이다 이거. 사랑하면 나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또 사랑받는 자도 그렇게 될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큰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작은 것, 말 한마디라도, 작은 헌신이라도. 시간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